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한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곳 휴스턴은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 최고 온도가 28도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반팔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안식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다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나이도 젊고 또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예수님, 이 청년 예수에게 권위가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목자와 목녀에게도 하나님이 목장을 맡겨주셨다라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가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권위는 내가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 전함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로서의 목자, 목녀로서의 권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명하시죠.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가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의 자의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가운데 쓰러지고 그에서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말씀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귀신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위와 함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능력의 공동체, 귀신도 떠나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41절 말씀에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잠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회당을 따라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하시고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여자는 곧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사.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떠나가고 열병도 사라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실 때에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굽어보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다가오셔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을 다 굽어보십니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굽어보시고 보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다 데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병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귀찮아하지 않고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나을지어다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모두가 한꺼번에 나음 받았어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에너지도 열정도 역량도 절약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나와라가 아니라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집중하시면서 허리를 굽히시고 주목하시고 또 다가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대중이 아닌, 무리가 아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대중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제가 이 마음을 좀 마음에 새깁니다. 많은 이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신 가족들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잖아요. 일일이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잘 하시고 깨달은 바와 깨뜨릴 바를 온라인 댓글로 남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일일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댓글 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작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을 좀 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새니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떠나가지 못하게 자기 곁으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고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가까이 두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독점하고 싶고 복음도 독점하고 싶고 은혜도 독점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왜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정관, 부산, 울산, 경남,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섬기는 목장,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한 지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